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머무르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갈길 다가 노예 복과 앞에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얻은 예배를 드리고 또 후에도 예배하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승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쳐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이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우리 육신은 한평생 살다가 끝날 몸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영생을 하느냐 영원히 저주를 받느냐 두 갈래길 가운데서 자기의 선택을 따라 한쪽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영혼의 번영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에 굳건함을 주시고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다고 한들 그것은 잠시뿐이요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만이 영원한 즐거움이오니 우리 영혼의 복락을 위하여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은 참아서 인내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게 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7장 말씀. 에스겔서 17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거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는 포도나무도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 같아.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여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어놓으니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면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째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들이 마르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말하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보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객으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특가히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가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하며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줄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변화 이 모든 일을 향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겨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라.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줄.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떨어질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니 그 가지 그늘에 설리라. 그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니 푸른 나무를 만지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려니라 하라. 아멘. 수수께끼와 비유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을 보고 거기에 뭐 어떤 글자가 새겨지지 않아도 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림을 보여주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그림을 천천히 보면서 그 그림에 나타난 뜻을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수께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유를 해서 이것저것 견주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을 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또 해설을 붙여서 설명을 해서 알아들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회에서 빛나는 일꾼, 집안을 복되게 하고 가문을 빛내는 이 사회에서 큰 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서 키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써서 키우는 것인데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더러운 육체의 탐욕과 본성을 따라서 엉뚱한 짓거리들만 해대는 이 땅의 인생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 하니까 이 인생들을 깨우쳐야 되겠거든요.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의 돈벌이를 하고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는 계산이 밝아가지고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네, 영리하네, 성공했네, 그렇게 시끌벅적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다. 영적인 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도 없고 무관심하다.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육체를 단장하는 데는 온갖 시간과 돈과 재능을 바쳐버리지만 정작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이는 알지 못하고 자기 속사람을 가꾸고 단장하고 자기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 속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리면 어디로 가겠어? 육체적으로는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육체 생명이 끝나면 그 영은 지옥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영혼은 저주 속으로 마귀의 이 땅에서 마귀의 종살이 하는 줄도 모르고 육체만을 꾸미고 살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는 생활을 했으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결국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와서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악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은 하나도 없고 마귀가 주는 건 최고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온갖 짓밟히는 그런 것만 주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인생들이 단 1초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향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는 계속해서 불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를 부득 갈면서 지옥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참혹한 지옥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는 가꾸는데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투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영원히 놓쳐버리고 지옥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천국을 얻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겠느냐. 땅의 이치를 설명하면 순식간에 알아듣지만 하늘의 이치를 얘기를 하면은 곱하기 끼고 육체와 육체의 생명에 관한 일을 얘기하면 귀를 좀 더 기울여서 듣고 그거 얻으려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까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쫓아다니는 인생이 영혼의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는 그거 가지기도 싫으니까 너나 가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데요. 하나님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수수께끼를 내시기도 하고 비유로 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꿈을 꾸게도 하시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깨우침을 받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무진장 주님께서 애를 쓰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주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그 수수께끼 비유를 또 듣고도 모르니까 또 해설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붙여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천국의 영생국을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릴 때는 공부하고 젊어서는 기술과 재능을 연마하고 늙어서까지 평생 학습관에서 배우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무관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열심을 내고 일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육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도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일해야 되지만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과 영생 천국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배 이상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서 진리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지고 의심이 풀려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얻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의 왕을 상징할 때 독수리 같은 새 중에서 아주 용감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나운 그 독수리 같은 이런 것을 나라의 상징으로 국가의 상징으로 삼기도 하는데 오늘날 그 미국 가면은 미국이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 이스라엘은 그 육각형 별, 다윗의 별. 그 다음에 뭐 세계 여러 나라마다 어떤 뭐 짐승을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옛날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는 검은 까마귀 발이 3개인 그 삼조고 발이 3개인 검은 까마귀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았던 까마귀 발이 3개가 있는 까마귀 어디 있어? 그럼 이제 뭐 옷을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여러 가지 그 나라마다 깃발의 모양, 깃발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 그 깃발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고 상징하는 바가 있다, 뜻이 있다. 주님께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그 수수께끼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큰 독수리를 보여준 큰 독수리 아주 독수리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뭐 깃털도 길고 아주 보기 아름다운 큰 독수리를 보여준 그 독수리는 뭐냐 하겠습니다. 바빌론 왕. 바빌론 제국가 그 왕을 독수리로 보여주는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이죠. 왕. 아주 사나운 새잖아요. 다른 뭐 새나 짐승을 잡아먹는 새라고. 아주 조용하게 빨리 날아가서 땅에 있는 토끼나 뭐 산양 같은 것도 잡아먹고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빨리 저 높은 하늘에서 땅에 기어가는 뱀이든 뭐 쥐새끼든 다 본다니까. 쏜살 없이 소리도 없이 날아내려가지고 탁 발톱으로 찍어서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저 높은 산이나 벼랑 위에 올라가서 잡아먹는. 그래서 바빌론 제국은 그 당시에 이때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군대를 크게 키워서 주변에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고 성전을 불태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하고 유다 나라에 많은 것들을 불태하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큰 나라들이 있고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우리 한국이나 뭐 다 이제 강한 나라들 속에 포함되는데, 강한 나라는 큰 군대, 온 세계를 신속하게 정복하고 침략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키우는 군대를, 바빌론 제국이 그런 군대를 키워서 유다 나라를 집어 삼켰다. 영적으로 말하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회초리로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바빌론 군대를 큰 독수리처럼 유대 나라에 보내가지고 잡아먹도록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 미국을 붙잡아야 되느냐, 러시아를 붙잡아야 되느냐, 중국을 붙잡아야 되느냐, 일본을 붙잡아야 되느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는 능력 있는 외교를 펼쳐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옛날에 제국들은 어떤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럼 그 지역민들을 많이 죽이고 또 개처럼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뭐 종으로 부려먹고 온 세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가는 나라가 되어도 그런 더러운 야비하고 잔인한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한국 교회는 더 큰 열심으로 온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 나라가 온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온 세계에서 가장 적은 그 인구수를 가진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에 세워 놓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알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속에 그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나 뭐 새들이나 또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남자이자 여자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피조물의 모습을 새겨가지고 나무나 굴이나 뭐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진흙이나 이런 것으로 빚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면 그것이 다 우상이로 우상 숭배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정말로 잘 되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 나라, 3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했느냐? 못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큰 독수리처럼 온 세계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빨리 독수리처럼 빨리 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더러운 야비한 잔인한 제국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빨리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나라의 종들을 빼앗아오고 그런 도둑놈의 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크고 밝은
아침 빛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고 한국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어.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잖아. 걸몬 산 높은 산인 레바논. 그러면 큰 나무들이 많은데 특별히 백향목이 많다. 백향목 소나무 전나무보다 아주 크고 튼튼한 그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예루살렘 가나안 땅 장사하는 땅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상인의 성읍은 장사꾼들이 있는 성읍을 영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상인의 성읍이라고 한 것이었네요. 상인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두었다. 자, 그래서 유대 나라는 장사하는 땅이고 그 예루살렘은 상인의 성읍이라 그랬어. 그럼 뭘 장사하고 뭘 팔아야 되느냐? 유다 나라 예루살렘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뭘 장사를 하고 뭘 상업을 하고 뭘 무역을 해야 되느냐? 복음 장사는 복음 장사, 예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장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장사를 하지도 않고 세상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 이상으로 부정하고 거짓된 추를 가지고 눈금을 쏘기는 추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집 짓고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신 것이라고. 오늘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사 안 하면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사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 공무원이 되든 군인이 되든 또는 뭐 어떤 기술자가 되든 뭐 무역업자가 되든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고 그걸 가지고 육신이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라는 일이 육신을 위한 일만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따랐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파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전도는 전도. 그게 세계 선교하는 거라고. 지금은 한국교회는 온 세계에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 대한민국은 장사하는 땅이야. 무역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니까 또 두뇌는 뛰어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좋은 민족이 우리 동이족,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좋은 두뇌를 가지고 뭐 서양에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우리는 더 좋게 만들어 버리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방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행기도 만들지 탱크 뭐 자주포니 이런 거 뭐 총이니 뭐 이런 거 말하고 잠수함까지 세계에서 성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까지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일만 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만 하면 안 된다고.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장사를 해야 돼. 대한민국은 복음 장사하는 곳이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온 세계에 뭐 미국 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국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제자리금을 하고 있지 교인수를 안 늘어나 자꾸 줄지 장교는 없어지지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교회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성교사 지방생들도 줄어들어. 전국에 신학교가 수두룩한데 신학교 들어갈 신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니. 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5년 10년 후에는 지금은 절반도 교인이 안 남아있을 거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온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육신을 위한 장사되어야 되지만은 세상 만민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장사하는 땅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더해야 돼요. 또 그 땅을 종자를 꺾어 엎드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자를 꺾어가지고 바빌론에 심었어. 예루살렘에 있는 종자를 꺾어서 또 애굽에 심었어. 그 말은 바빌론이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단 말이야. 유대인이 세계 곳곳에 스스로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전쟁터에서 포로되어 잡혀서 나가고 또 돈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팔려나가고. 근데 그들이 팔려나갔지만 근본은 유대인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알려야 되고 여호와를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심어야 돼.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따라서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줄기마다 그것도 묵은 가지가 아니고 새 가지마다 해마다 새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악한 풍습을 버리고 이방신 숭배를 버리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가지고 예수님 마음과 영으로 충만한 새로운 가지가 되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좋은 신앙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포도송이를 만들어가야 돼. 모든 나라가 생명의 포도송이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 포도나무를 바빌론 군대가 바빌론 끌고 갔지만 거기서 종으로만 고생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때문에 바빌론에 왔지만 이 바빌론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고 찾으면 이 바빌론에서 바로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바빌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가난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뭐 일을 당하면서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온갖 일을 당해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우리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얻어서 우리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간수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일을 당해도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영생의 열매, 이방인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우리와 함께 천국에는 천국 동행자들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로 포도가지로
꺾여가지고 바빌론에 심어진 거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가지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서 바빌론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소수이지만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여호와를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나라에 있는 포도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빌론 땅에다가 심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 그것이 자람이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는 포도나무 가지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여 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을 끌려가가지고 큰 독수리 바빌론 왕을 섬기고 또 그 바빌론의 그 번치 아래 짓밟히면서 지금 유프라테스강 부근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그 지류인 그발강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야. 그래서 포로가 되면은 짓밟히잖아. 포로가 되면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일자리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고 어디 마음대로 옮겨 다니면서 살 수도 없고 늘 갇혀 지내는 샤워리 포로 샤워리 노예 샤워리라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포도나무 가지가지마다 많은 생명의 포도송이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을 당해도 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안 좋은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끌려가는 환경, 짓밟히는 환경에서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송이를 맺는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있어서 이것은 뭐냐? 따라서 애굽의 바로왕.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이것은 애굽왕.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바로 태양신의 아들들, 태양신 숭배자. 태양신 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태양신이니까 애굽의 왕을 태양신의 아들 바로라고 그랬고 그 애굽도 큰 독수리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큰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도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말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침공을 받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게 액을 복구란 거예요. 애굽 바로왕에게 액을 복구했다.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바로왕이요 애굽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 포도나무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포도나무가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애굽 왕에게 물을 받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 심어진 도둑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바로왕을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그런 뜻이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이 막 흐르고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 강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라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애굽은 나일강이 나일강 물을 받아 먹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던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항상 포도 열매를 맺는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반란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 처지에서 어떤 곳에 있어도 그 있는 곳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포도 송이를 맺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십니다. 쓸모없으니까. 과수밭에 포도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를 안 맺으면 판에 뿌려야지. 다른 거 심어야지. 네? 열매를 맺지 않는데 무슨 헛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10절에 보면 볼쳐도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도 있어 마르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안 섬기는 거예요. 유대 나라 전역에서 우상 숭배 신전이 가득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나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지고 은근기 노릇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뽑아버리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당 크고 화려하게 짓고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엉뚱한 일에 교회 헌금을 사용을 해버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은 다 죽이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행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결국은 마르게 해버립니다. 필요없게 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어쩌든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만민 가운데서 포도송이를 맺으려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이 수수께끼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백향목 높은 가지, 백향목 그 높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되어서 아주 곱고 나무결이 곱고 향긋한 냄새도 나고 튼튼하고 하니까 궁궐 같은 큰 집을 짓고 신전 같은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아주 여러 가지 용도의 가구를 만드는데 이 백향목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바논에 저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있는 백향목에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예루살렘에 심어서 큰 나무로 만든다. 이스라엘 높은 산 시온산에 심어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만든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고 멸망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포로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유대나라에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탑을 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시고 회복하시고 유대인들이 지금은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서 그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해방령을 내려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내려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중심하여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 생활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을 하고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가
건실하게 복음 안에서 진리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높은 나무도 낮춰버리기도 하고 푸른 나무도 말려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낮은 나무를 다시 회복시켜서 높은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말라 죽은 나무를 다시 살려서 푸른 나무로 만들기도 하신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회개하면 살고 그들먹거리면 멸망한다. 영적으로 우리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신자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백향목 나무처럼 그 신자나 그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푸른 나무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바빌론 끌고 죽여버리려고 바빌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말라버린 나무가 다시 푸른 나무로 살아나듯이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회복이 되어서 온 세계에서 백향목처럼 되어가지고 온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그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진리 위에 교회를 잘 세우고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일하면 바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 곳곳에 높은 백향목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말라버린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되듯이 생명이 없는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생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하는 감람나무, 영생하는 포도나무, 영생하는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운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이유를 발견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이 뭐인지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서 푸른 나무로 백향목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신앙 가운데서 바른 일을 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